39페이지이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예? 존중 정교분이죠? 예. 선풍기 조금만 틀어보려까? 예? 선풍기 조금만 틀어. 존중 정교분이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교, 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언뜻 얘기할 때 바른 가르침이 어떤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지금 요 카메라 지금 나가요? 네, 좋게 나갑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갖다 이제 흔히 바른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옳고 다른 것은 그러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네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 것은 바른 것이고 너희들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시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교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과학이나 수학처럼 거기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되는 방법이냐, 그렇지 못한 방법이냐가 그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왜 우리가 종교를 갖고 왜 우리가 철학을 발전시키고 또는 좀 심지어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느냐, 우리가 왜 노력을 하느냐라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괴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냐, 괴로움을 없앨 수 없는 방법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과 사가 구분이 된단 말이죠.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정이죠.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할 때는 수학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좋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교를 바른 가르침을 존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바른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 했을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 또 이 가르침대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꼴을 없앨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기점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가르침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잡초의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잡초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씨앗과의 차이를 모른다면 그런 농사에 100%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잡초가 자라나서 성장하는 과정과 또 그것이 씨앗의 특성 같은 것을 이해를 못하면 그 잡초를 없애는데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씨앗을 갖다가 벽시나 콩 같은 거 인간이 정말 필요로 해서 얻고자 하는
그 씨앗을 갖다가 성질을 잘 모르고 또는 그 잡초의 씨앗을 잘 성질을 모른다면 그거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 가지를 제거하고 한 가지를 갖다 키워나가는 농사를 갖다 짓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바른 결과가 열리게끔 하는 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리게끔 하는 방식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는 씨앗을 뿌려놓고 참 재밌게도 씨앗의 그 커가는 과정에 반하는 잡초를 제거하고 또 거기에 병이 들면 약을 치고 해서 그걸 좋은 결과가 얻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도 다 똑같은 것이라. 치료하는 방법도 만약에 바른 치료법을 갖다가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치료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자가 죽게 되거나 크게 손상을 입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른 가르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존중 정교분. 근데 사실은 이것은 매우 이 건강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바른 가르침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비상식이라 그러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바른 가르침이 이게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정교가 바른 가르침.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성자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법이 존중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부차 수보리야, 다시 수보리야, 수설 시행하되 이 경을 갖다가 이 경에 얘기한 대로 따르되 내지 사국의 등함.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설시경 있죠, 그죠? 수설시경 그러면 이 경에 말씀하신 이 경에 얘기한 대로 따르되 그럼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이 경을 얘기한 대로 따르되 그렇게 이 얘기는 빼버리고 그냥 사국의 등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경의 말한 대로 내용대로 따르되 내지 이어서 사국의 등 그건 이제 뭐 안에 이 경에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앞에 말씀하신 내용 경을 갖다 전부 다 따르되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수설시경하되 이 경에 말씀하신 대로 따르되 내지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따르면 당지 자체는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마땅히 알라. 당지 마땅히 알라. 자체는 이곳은 일체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경공양하여 여불 탐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땅히 꼭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라. 꼭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라. 일체 세간과 이 고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설해지거나 이 금강경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설해지는 그 곳이나 설하는 사람이나 그 법을 듣는 사람이나 다 전부 다를 다 포함해서 그게 척을 해요. 그게 그 시간도 매우 존중받는 시간이 되고 왜냐하면 그 시간대 그런 것이 일어났다. 또 그 장소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다람살라에서 법회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다람살라를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것이 아니야.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그게 또 산악 지역이어서 높고 도로도 안 좋고 뭐 농작 경작지도 없고
아주 그 좀 공공하고 열악한 데란 말이죠. 근데 거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알려지고 좋게 된 것은 그건 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법이 거기에서 설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나중에 거기가 달라이라마께서 가신 뒤에도 그 성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성지가 될 거라. 그래서 마땅히 알라. 그때 그 때와 그 장소와 거기에 설법 법주와 거기에 그 법을 듣는 사람 모두 당지하라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수라, 여기에 왜 그 지옥과 악이 축생은 안 해놨냐면, 내가 다른 살라 가서 가만히 이렇게 봐도 법회한다고 해서 뭐 개가 그렇게 특별히 좋을 일은 없어요. 좀 몇 가지 더 얻어먹을까 뭐 그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동물이 축생이 뭐 특별히 그 좋다거나 뭐 그런 것은 몰라. 이제 그렇게 법회하는데 다음 생 뭐 아주 오랜 생이 지난 뒤에 그 조그마한 인연이 돼서 사람으로 혹여 태어났을 때 불법 절집 저러고 가까운데 좀 태어났다든지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가 세간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이렇게 할 때 여기엔 그 공양하는 것도 지옥과 악이와 축생은 공양도 못해. 그쪽에 태어나면 공양 자체도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간 천은 공양이 가능해요. 여러분 비천상 있죠, 그죠? 비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수라 계통인데 수라도 공양을 하고 천상도 부처님 당시 때 설법하실 때 꽃비를 내려서 공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꽃비를 내려서 공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의 공장 그 천식을 공양하기도 하고, 그 하늘에 그 중생들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갖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천인 아수라 다 공양을 갖다가 하게 된다. 경공양이라. 오늘 여불탑묘 부처님의 탑이 그 탑과 묘는 같은 소리입니다. 탑묘 그러면 탑도 그 탑 자체가 원래 부처님 이번에 산치대탑하고 이제 산치대탑을 갔지만도 그 탑은 부처님 유고를 모신 그냥 무덤이에요. 살이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법당도 이게 법당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탑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법당도 설법하고 하는 것은 설법전을 따로 지어서지 법당 안에서는 원래 안 해요. 안 하고 부처님도 지금은 이렇게 뒤로 모셔져 있지만 원래는 한가운데 모시고 자기 집인데 자기 방이에요. 부처님 당신 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탑이나 묘에 이제 중국식으로 하면 묘가 되겠죠. 묘에 여불 탑묘 얻은 마치 지금 후세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께서 탑이나 묘를 갖다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뒤에 조성된 거 아니냐 이 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뒤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 부처님 당시 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탑이나 묘를 갖다가 탑을 갖다 그러면 당신 탑을 갖다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다. 당신 사리를 갖다 그렇게 다 탑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 인도의 장례 풍습이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도 그럴 거 아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화장을 하고 무슨 갖다가 부도를 갖다 모셨다 이런 것을 갖다 그건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상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이런 걸 붙들고서 부처님께서 탑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탑과 묘를 갖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행성된 거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뒤에 후세 천인 세간 아수라가 만약에 이 법이 유통되는 곳이면 설법되어지는 곳이거나 이 법이 또는 그 사국이 하나라도 적히는 곳이 있다거나 읽히는 곳이 있다거나 설명되어지는 곳이 있다거나 사경되어지는 곳이 있다거나 또는 그것을 갖다가 그 남에게 설명해 주는 곳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걸 설명하는 법사, 또 듣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천인나수라가 다 좋아하게 될 것이다. 다 공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하왕, 하물며, 유인, 진능, 수지독성이리요. 하물며 사람이 있어 진능, 아주 진능, 능이 자기 스스로를 다해서, 이게 뭐냐, 자기 재선을 다해서 그런 소리예요. 요즘 소리로 하면 진능, 수지독성함이리요. 그것을 갖다 잘 받아 지니고 읽고 독송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뜻을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하리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남에게 그 설명하리요. 위타인설, 이 수지독송과 아울러서 위타인설이야. 남에게 말하리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참 중요한 것이요. 나는 그 생각을 해왔어. 육조해능이 아직 그 불법을 아무것도 모를 때 28에 그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여관이라 그러면 그건 대사, 요즘 같으면 관공서예요. 시청이에요. 시청에 뭐냐면 여관이 있었어요. 일반은 여관을 못 했어요. 시청에 이제 그게 나무를 해다가 매양 그게 이제 그 군부를 떼니까 그 나무를 해다 갖다가 이제 주고 그러는데 그 손님 한 사람이 건강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안에 내용이 이 중국말이잖아. 중국말로 쭉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그냥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짐을 내리받치고 짐을 갖다 이게 지게를 벗을 생각도 못하고 무거운 채로 그대로. 왜냐하면 거기에 영안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한참 와가지고 무거울 때 아니에요, 그죠? 조금 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한 짐 지고 와가지고 거기 거기서 문간방 있는 데서 흘러나오는 건강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이 중국말로 하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서로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가는데 너무 환희심이 나고 그래서 그걸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 그러다가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 한다는 요 대목에 가서 크게 개호를 했단 말이야. 크게 대호를 했다고.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나무찜을 갖다가 벗어 제끼고 나무찜을 자기가 나와서 벗는 줄도 모르고 벗어 제끼고 가서 여관에 있는 손님한테 그게 뭔 얘기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모르니까 건강관자 바람이다. 그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부처님이 얘기한 거라고. 부처님이 얘기한 건데 이걸 갖다 오조 홍인한테 가서 법을 물으니까 이걸 부지런히 읽고 정진을 하면 개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이 법을 압니까? 하고 물은 거야. 이 오조 홍인 스님을 갖다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경을 읽고 수지독송하고 서사하고 하는 가운데 부처가 탄생한단 말이야. 부처님이 탄생한다. 이게 매우 중요해. 거기는 부처님이 설사 탄생을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석하고 그걸 갖다 이해하고 남을 위해서 설명하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부처님이 계신 것이나 똑같다고 말이죠. 부처님이 계신 게 똑같다.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우리 불법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 부처가 되는 방법이 분명히 이 안에 다 8만대장 속에 한치의 언남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갖다 전부 다 무당 부닥거리로 만들어 벌써 되겠냐. 그러니까 바른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법을
정말 부처되는 일을 갖다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기꾼들이라 전부 다. 불도가 부처되는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야. 그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법이 유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법이야. 정법이란 말이야. 무조건 정법이야. 정법은 뭐냐? 성인께서 말씀하신 얘기고,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오류가 있다든지 또는 틀린 것이 있다든지 또는 무슨 그렇게 해도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단 말이야. 이게 2600년 동안 지나면서 그 눈 밝은 그 머리 좋은 제자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해봐도 틀린 구석이 없다고 말이야. 믿어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준 건데, 해탈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준 건데 이걸 왜 못한다는 얘기잖아. 이걸 왜 하고 딴짓을 하고 있냐고 말이야. 전부 다 삿대고 욕심 때문에 어두워서 그렇단 말이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법이 유통되지 않는, 나는 그 법이 유통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달라이라마께서도 저 노구를 이끌고서도 그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노구를 이끌고도 우리가 4, 5, 6일 날 법회 끝나고 7일 날 또 하고 어디 대학에 가서 그 강연하시고 또 계속 지금 오늘 우리 여기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일정을 갖다가 법문을 갖다가 하셨단 말이야. 왜? 인기 얻으려고? 돈 벌려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걸 다 대호각성을 해야 돼. 그럼 정법 유통하는데도 다 먹고 살 건데, 먹고 살아. 사는데 잘못 먹고 살게 된다 그 말이지. 결과적으로 잘못되기가 쉽게 되겠다. 왜? 잡초와 씨앗을 구분을 못하니까. 되겠다 말. 수보리야. 당지 시는 성치 최상 제일 희유 지법이라. 이게 이 사람은 정법으로 자꾸 정진을 하고 일상에서 정진을 계속하고, 그 정진을 하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욕심 버리는 일들인데, 지금 우리가 신행생활이라는 것은 전부 욕심 버리게 해놓은 거야. 예불을 한다든지. 예불 누구를 존중합니까? 성인을 존중하는 거란 말이야. 성인을 존중해야 내가 그걸 따르지. 지금은 우리는 성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을 갖다가 신과 같이 만들어버리고, 성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 무엇을 갖다 달라고 하는 행식이란 말이야. 그건 성인 존중법이 아니라, 성인을 존중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이 사람은, 시인은 성치 최상 제일 희우지법, 이게 최상 제일 희우지법, 최상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이 이제 이게 뭐 외도들 깨달음이, 외도들은 깨달음이 없지만은도 외도들의 어떤 경계들 이런 것을 다 뛰어넘은 최상이야. 무상정등정각이야. 더 이상 앞으로도 다른 어떤 사람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어떤 성자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부처님 법 이상의 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없어. 그게 최상이야. 왜 최상이냐? 이게 최상의 이유가 있어요. 최상은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제1이다. 이건 제1의 죄를 얘기하냐. 불이법무이란 말이야. 희우지법, 이거 이제 앞에 불이법무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일념이 되어서 깨친 것을 얘기합니다. 일념이 되어서 깨친 것을 얘기해.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동이 된단 말이야. 불이가 된단 말이야. 그걸 갖다 이제 건강법이라 그래. 건강. 그 건강 반야라는 것도 그 얘기라면 뭐야?
뭐야, 그니까. 희우지법이라는 것은 이런 법이 있어 보질 않았어. 과거에 칠불 부처님들은 이걸 이제 이 법을 깨쳤지만은도 실제 있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다른 외도 어디에서도 이건 없어. 육도윤회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희우지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부처님법 안에밖에 없어요. 이 법의 길을 갖다가 열어주는 것이 전부 다 불사라. 이 법의 길로 열어주는 것을 불사라 그러지, 다른 것을 불사라 그러지 않아요. 불사라 그러지 않아. 부처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불사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성취 세상 제일 희우지법이라. 깨달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번뇌가 다 사라져버린 경계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뭐 건강삼매다. 건강삼매라는 것은 깨짐이 없는 삼매다. 일념이 된 상태다. 그래서 생사가 없다. 하나라고 말하지도 않고 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불이다. 또는 중도다. 또는 공성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야. 이 경계에 도달한 것을 부처라 그래. 그래서 건강, 이 정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법에 도달하게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법에 도달하게끔 하는 그 법을 갖다 정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게 건강경이 전부 다 정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희우지법이니 약시 경전 소재지처는 만약에 이 경전의 소재지처 있는 곳은 저기 유불이라. 부처님이 계신 것과 똑같다. 이 경전이 유통되고 이 경전을 이해하고 이 경전의 법을 갖다가 체득하고 체험하고 체험한 사람 부처니까 이 부처의 말씀, 열의 말씀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따르면 그게 곧 부처님 계신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계신 곳이라. 불상 모셔놓은 것을 부처님 계신 곳이라 그러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 이 불단에도 불상과 경전과 탑을 모시거나 그리고 앞에 언제든지 법사가 앉아서 법을 설하게 돼. 불법성 삼보가 그래서 만다라가 다 행성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시경전 소재지처는 참 이런 말은 적이 유불이라. 불과 그 약 존중 제자이라. 그래서 약 존중 제자, 그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처럼 존중되어진다. 이게 이제 불법성 삼보를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법수집은 법과 같이 수지한다. 이제 법과 같이 수지한다. 요 얘기들은 전부 다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진제 얘기라. 진제. 속죄가 아니고 진제 얘기라서 이건 전부 다 법과 같이 그랬을 때는 법과 같이 수지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법과 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냥 법이야. 법을 수지한다. 법과 같이가 아니라 법을 수지한다. 그럼 법을 수지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라. 이시의 수보리가 백부로 나사되 밑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당 하명착행이며 마땅히 하명착행 이 경을 갖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 것이며 아등은 운하봉지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니면 좋겠습니까? 불고수보리 하사대 요거는 뭐 앞에 거는 얘기할 거 없고 요걸 요렇게 얘기해야지.
건강경이 어디에 읽으면 좋습니까? 곧다고 소리 하면 되겠어? 이거 어떻게 잘 받들어지니고 이걸 갖다 이해하고 수행을, 이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물어야지. 요렇게 물어야지. 이 경은 명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참 이름 좋아. 금강반야야. 금강반야가 뭐냐? 금강은 그냥 벼락이야. 벼락처럼 번뇌를 깨버리는 반야야, 지혜야. 벼락처럼 번뇌를 깨버리는 지혜가, 이 반야가 뭐겠어요? 공성이란 말이야. 일체가 자성이 없고 전부 다 변하는 것이 이제 철저히 알면 그게 번뇌가 일어날 리가 없지. 욕심이 일어날 리가 없지. 철저하게 험한 줄 안다면 영원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몸뚱아리마저도 반야시계처럼 하나도 이게 오온이 공하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내가 거기에 집착해야 될 게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눈 깜빡할 새 그렇게 관찰할 수 있다면 번뇌가 다 깨지. 내가 욕심을 확 부리다 이거 험한 것이 그러면 손이 쫙 펴져 버리지. 그냥 욕심을 부려서 끌어당기다가 이게 험한 거구나 하고 손이 펴져 버리지. 그러니까 건강만야지. 벼락처럼 번뇌가 깨져버려. 벼락처럼 집착이 깨져버려. 이 얘기를 그냥 리얼하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벼락을 치듯이 번뇌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이런 뜻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잖아. 그래서 바라밀이 되는 거라. 그래서 도피하냐. 그래서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경지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벼락처럼 벼락이 때린 것처럼 지혜로서 관찰해서 번뇌를 깨버리니까 거기에 나타난 세계가 극락이다. 번뇌, 더 간단히 줄이면 번뇌를 벼락과 같이 순간적으로 깨고 나니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더라고 말이야. 바라밀이야. 바라밀은 도피안이잖아. 저쪽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니까 니르바나라는 말이야. 바라밀 경이라. 그래서 경은 성인의 얘기다 그 말이죠. 그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벼락처럼 번뇌를 깨버려서 편안해지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야. 내가 의역을 좀 강하게 의역을 하면 벼락처럼 번뇌를 깨버려서 편해지는 말씀이다. 이시명자로 여당 봉진이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받들어서 가져라. 건강반야바라밀경 그러면 됐다. 소유자와 어떤 까닭인가? 수벌이야. 불설 반야바라밀은 적비 반야바라밀이요. 또 시명 반야바라밀이라. 요 얘기를 또 이제 하려고 하면 많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반야 이제 또 요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얘기했다. 그럼 반야바라밀이 실제로 있는 것이구나. 요렇게 또 법에 집착을 해. 그 반야바라밀이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뭐하라 그랬잖아요.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의 특성이 자성이 영원한 자성이 있어서 그게 무슨 그 건강저의 벼락처럼 이걸 가지고 때리고 번뇌를 깨고 다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요 원리가 공성을 아는 순간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번뇌가 깨지는데 반야라는 것이 또 자체 성질이 있다 그러면 반야 때문에 또 이제 번뇌가 일어나.
반야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건 좋다 그 말이지. 하나님 때문에 번뇌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때문에 무슨 번뇌가 일어나냐. 하나님은 욕하니까 성질이 팍 올라와. 뭐 전쟁을 해버리고 테러를 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도 공성을 보고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성이 없으니 영원성이 하나도 없으니 집착할 게 없다라는 거기서 번뇌가 깨지는 것이지, 없다라는 데서 번뇌가 깨는 게 없다라는 게 또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반야가 또 있다는, 그거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조차도 이름이 반야이고 개념이 반야이고 그런 것이지 실제는 있지 않다 그 말이야. 이해돼요? 아이 그냥 의례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희들 들어봐라.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반야바라밀이라 그랬는데 반야바라밀이 뭐 특별히 있어가지고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 일체가 공성이라고 얘기한 이걸 통해서 일체가 공성이기 때문에 집착이 다 끊어질 거 아니냐. 끊어지는 그 상황을 놓고 내가 반야바라밀이라 그런 것이지, 반야바라밀이 이런 게 뭐 하나 있어가지고 툭툭 이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법집 하지 말라고 말이야.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 달라이라마께서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들어가니까 말이야, 중국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내가 가서 그 공성에 관한 얘기를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네가 가서 중론을 많이 강의를 하래.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깝깝해져 버렸어. 한국에는 지금 강원에도 중론을 안 배우고 아무도 중론을 안 배우고 이 정말 최상법을 지금 배우질 않아. 논정의 제 뒤에까지 모든 것이 증명되어진 최상법을 배우질 않고 있어. 그러니 진옥 스님이 생각했어. 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 들어도 야 어떤 데는 그런 거 같았다가 내려갈 때 생각해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흐지부지 돼버린 게 많거든. 안 그런가요? 안 그런 모양이니? 내려갈 때도 또렷해요. 대답도 하기 싫어 뭐. 근데 이 중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 앞뒤가 콱콱 숨이 막힐 정도로 논리적이야. 그리고 그 논정해 나가는 방식이 밑에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다음 단계는 전혀 이해가 안 돼버리는. 저번에 다람살에서 존자님께서 입중론 하실 때 잠깐 얘기하니까 보살들이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고를 한 6번 해놔놓으니까 그게 뭔 소리 돼.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데 이제 나보고 중론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있어서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공성을 바라보면서 깨져버리는 것이, 욕망이 깨져버리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미산이 크냐? 수미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놓고 진짜 크냐?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진짜 배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다라고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진짜 같으면 실체가 없다고 말이야. 크다 작다가 없다고.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연기에서 있는 것이니까 이게 크다 작다가 있잖아요. 그죠? 크다 작다가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좀 더 상대적으로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적비반야바람이라. 실제가 아니라거나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심행반야바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반야바람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되셨죠?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도 뭐 아무개 그러면 이름으로서 아무개지 이름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한 것일 뿐이지 그 이름이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으로서도 이게 이 모양이 거듭 자꾸 바뀌고 변하는 것이니까 모양으로서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실제하는 것은 없단 말이야.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수지해라. 이렇게 잘 받아지니야, 공성으로서 받아지니야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수보리야 의유나오. 왜 그러냐? 열애 유 소설법과 열애가 말한 방법이 있는가? 사람들이 이제 좀 황당해. 45년 동안 이 세상 사람한테 제일 많이 떠들었어. 그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졸창 법회를 갖다 수백 번을 했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내가 말한 게 있는가? 수보리가 백불원 하사대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입니다. 열애가 말한 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수보리도 참 잘 알아. 바보 같았으면 여태껏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이게 법문이 좀 이상하게 나갔을 거야.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한참 애먹었을 거야. 수보리가 또 부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딱 해줘버려.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예?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열애 내가 이때껏 말한 바가 있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바가 여태까지 말씀하신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뒤에 거 보고 설명할게요. 수보리야 의원하오. 삼천대천 세계 소유 미진이 시다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다 만들어 가지고 먼지로 훅 날리면 지구 하나만 먼지로 날려도 우리는 인도 가니까 미세먼지가 되게 많던데 그것만 해도 개수를 따지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훅 날려서 먼지가 뭐 많냐 그 말이지. 수보리 나왔을 때 심단이다. 아주 되게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제 미진을 열애가 설 비미진일세 열애가 그 모든 먼지를 갖다 열애가 말하되 비미진일세 미진 그 미세먼지가 아니일세 심행미진이야. 이름만 미진이다. 이제 요 얘기도 앞에 거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세먼지라 그러더라도 그게 안에 실체가 자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자성이 없어요. 그것도 전부 다 분해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뭉치고 하는 분해되는 과정일 뿐이지 실체가 없죠. 그럼 미진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름으로서도 존재하지 않고 모양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름으로서도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다 하는 이름을 부여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그 미세먼지가 실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연으로서 일어난 것일 뿐이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가 지금 말을 한 것도 법이라는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존이 아니라고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도 이게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라고 하더라도 진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지만 이름이 나는 아니고 또 이 몸 이것도 오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실체가 없단 말이야. 아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연기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또 진옥이라는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내용도 법으로서 이렇게 번뇌를 벗어나게끔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방법론일 뿐이란 말이야. 전부 다 방법론일 뿐이야. 이것을 갖다 염두에 두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이걸 이제 불법을 유사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가 있다라고 붙들고 부처님 법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실제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자꾸 늘어지니까 이게 이제 법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아직과 법집 자체가 전부 다 번뇌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법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다 이런 일은 없어. 부처님 법을 가지고 해탈을 하려고 죽음을 불사한다 이거는 있지. 이거는 있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름만 시명미지이며 열애설 세계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야. 이 세상은 삼라만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우주라는 것도 전부 다 열애가 말한 이 우주라는 것도 비세계야. 이게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계라는 것은 이 법의 세계를 얘기하는 법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법계 지구, 달, 목성, 은하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가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야. 전부 다 무너졌다 다시 생기고 하는 인연따라 일어났다 인연따라 사라졌다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말한 세계라는 것은 비세계이며 이름만 세계이다. 은하수 세계다, 블랙홀이다, 무슨 이런 그런 얘기 등등의 얘기는 이름만 있는 것일 뿐이지 실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변화하는 연기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 이 말이죠. 수보리야 의원하오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봐. 30 이상 80종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그건 전부 다 열애가 아니지. 그걸 갖다 열애를 하지 않지. 30 이상 80종과 열애라 그러면 전륜승왕도 열애가 되겠단 말이야. 전륜승왕도 30 이상 80종가 되니까. 그래서 30 이상으로 득견열애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30 이상으로 불가하다. 30 이상으로는 득견열애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건 열애가 아니다. 열애는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30 이상 끝으로 드러난 부처의 상으로서는 열애라고 말할 수 없다. 실제 부처는 뭐냐면 법신인데 법신이 또 있어서 법신이 아니고 그런 공성을 갖다 체험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내가 사라져버린 아가 사라진 상태를 법신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아가 사라진 상태를. 하이고 열애가 말씀하신 30 이상은 32가지 상은 즉시 비상이에요. 그건
여기에서 비상이라는 것은 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상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일정된 아상이나 아상, 그러니까 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30 이상도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다.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치명 30, 이름만 30 이상이다. 수보리의 야규 순난자 선녀인이 이 항하사 등신명으로 보시하고 이 gen지서강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바쳐 등신명 신명을 바쳐 gen지서강의 모래수만큼 수많은 목숨을 바쳐서 보시하고 약부요인이 어차 경중에 이 경 가운데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안에 경이나 또는 이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잘 받아 지내서 위타인설을 하면 기복이 그 복이 더 크다고. 여기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고 이런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세속제의 복이야.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몸으로 수 없는 저 gen지상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숫자로 이 목숨을 바쳐서 보시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 경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남을 위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복이 훨씬 더 크다. 왜? 번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 자, 오늘은 이제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인터넷에 이렇게 아마 한다고 얘기가 됐었던가? 그래서 그건 꼭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